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두운 데에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요,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운 데가 뭐였을까요? 온 땅과 만민을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60장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라고 할 때 그 어두움은 바로 흑암, 사단, 인생을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과 흑암,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두움은 뭘까요? 바로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냐? 늘 방황하고 겨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벌레, 짐승, 동물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 절하는 인생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의 역사 속에서, 죄악의 권세 속에서 방황하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 어두운 데에서부터 불러내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왕 같은 존재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 원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죄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제사장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씩 옆구리에다 끼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 원죄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 방황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2장 9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2장 10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건져내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왕같은 백성이요, 죄악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또한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인생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임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운명 사주팔자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요, 무당을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다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운명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가 우는 틔워줄 수 있대. 이게 뭐냐면은요, 막 강이 이렇게 크게 흐를 때 이 강을 막거나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이 커서.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운을 틔워가지고 요만큼 뭔가 다른 흐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무속인들 만나보니까 이 거대한 운명이라는 흐름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운은 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운을 틔워주는 게 아닙니다. 아우, 예수 믿었더니 좀 인생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조금만 삶이 나아지는 거, 겨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이 운명사주팔자 흑암과 원죄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방황에 딱 매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이 두꺼운 책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요 5분 이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서예 학원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원장 선생님이 계신 서예 학원으로. 여기는요, 그 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저 청학동에 사는 아저씨들처럼 수염이 이렇게 길어. 그리고 머리에다 뭐 갓 비슷한 거 뭐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옷도 한복 입고 나와.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앞에다가 돗자리 비슷한 거 까놓고 이렇게 딱 앉아요. 옆에 회초리 있어. 그래가지고 뭐 다리 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 흔들고 움직이고 그러면은요, 회초리 들고 턱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탁 때리고 가는 거예요. 와,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서해 붓글씨를 쓰는데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서해학원을 한 3년 다녔거든요.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 그때부터 1시간 정도는 제가 앉아있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에나 이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이 성경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내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지 그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놓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이 결론에 이르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기에 이제는 원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10시에 러시아 예배 드리러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의사, 어떤 분은 통역사, 어떤 분은 과학자가 꿈이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갖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농부. 제 친구 중에 농부라고 쓴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완전 시골 깡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서도 친구들이 다 장래 희망은 뭐로 적냐? 대통령. 우리 반에 대통령이 5놈이 있었어요. 자기는 대통령이 될 거야. 5명이 썼는데 한 놈도 대통령이 못 됐어. 그리고 뭐 대통령, 선생님, 뭐 과학자, 뭐 박사, 뭐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뭐 의사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당당하게 농부 이렇게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맨날 보고 사는 게 논이고 밭이고 맨날 보고 사는 게 소 끌고 나가가지고 쟁기질하면서 밭 깔고 이런 거 보고 맨날 보고 사는 게 오이 따고 배추 따고 무 뽑고 이런 거밖에 안 보니까 그냥 나는 평생 저거 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꿈도 없어.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 앞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진짜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에? 나를 통해서? 막 이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요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잔뜩 앉혀놓고 매주마다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러시아 말 아는 게 딱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똘까. 네, 여기 러시아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똘까라는 단어가 뭐냐?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단어가 뭐냐? 맛있다. 꾸스나. 딱 제 몸매 딱 보세요. 이게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두 번째 단어 맛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러시아 말로 꾸스나. 네. 그래서 누가 이제 러시아 분들이 맛있는 거 줬는데 걷다 대고 꾸스나 하면 완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어라고는 그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잔뜩 앉혀놓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붙잡아 앉혀놓고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말 공부하고 있어요. 네. 왜냐?
인도네시아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나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훈련 받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가 뭔지 아세요? Semoga Tuhan memberkatimu.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맨날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왕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 인생, 가정, 가문, 후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하나님 꺾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진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배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이 말씀을 그저 액면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분명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고 아담이 그것을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동물들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1장 2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헷갈리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주여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만 동물을 지으실 때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동물들은요 육신도 가졌고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또 영적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알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동물들의 마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니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과 참 행복의 이 근본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근본적 문제라 하지 않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근본적 문제 첫 번째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도 원죄 아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인류 모든 것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흑인하고 흑인이 결혼을 했는데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두드러지게 흑인들은요, 계속해서 흑인이 피부색이 흑색인 걸로 발현되어지는 유전자를 이어받았지만, 그 중에는요, 아주 소량이지만, 백인이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을 통해서 유전자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형질들의 조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의 체질, 이런 것들의 조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모양,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격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모든 것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는요, 육체적인 체질도 물려받고 정신적인 체질도 물려받습니다. 그것처럼 죄악된 본성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아담이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까지도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원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아담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악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죄가 뭔지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가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근본적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끝은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육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고,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그곳은 뜨거운 곳이고 형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이 이제는 또 너무 추운데 죄송합니다. 온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는 뜨거운 바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가 잘 내리면 나무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뿌리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열매가 썩어버려요. 나뭇잎도 썩어버려요. 나중에는 결국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근본적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사망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사망의 고통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가 다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이 땅을 떠나가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세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패키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되었다라고 가르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즉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의 문제로, 조울증의 문제로, 악몽의 문제로, 환청과 환상을 보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다 숨겨놓고 살거든요, 사람들이요. 아니, 길 가다가 만나는데, 저 우울증 걸렸어요. 저 우울증. 이런 사람 있어요? 길 가다 만났는데, 저 귀신 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나 귀신 봐요.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줘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고, 심지어 야, 진짜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만큼 귀신을 보고 목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들,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정신이 막 무너지고 분열돼가지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의 삶과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가난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 그치요? 행복하길 원하나 불행이 자꾸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은 도적에게 인생이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앗아가고 그 대신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돼.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으면 돼. 어떤 사람은 고행을 쌓으면 돼. 어떤 사람은 도를 닦으면 돼. 나름대로 나 열심으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 우상, 미신, 잡신 섬기는 것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광덕산 밑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점집 아줌마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무슨 이게 살풀이춤 이런 거 하는 분 있잖아요. 이 무형문화재. 근데 이분이 전국 무속인 협회장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연애 한 번씩 뭘 하냐면은요,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안산 예술의 와스타디움 옆에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살풀이 요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통 문화를 지금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단상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짜 저만한 덩치의 돼지가 죽어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단상 밑에는 물을 담은 양동이가 쭉 있어요. 근데 뭘 시키냐면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 손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되도록이면 더 큰 돈 쥐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막
지갑에서 현금 꺼내가지고 아이들 손에다가 돈을 쥐어줘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양동이에다가 푹 넣어가지고 돈을 적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다 올라와서 돼지 몸에다 돈을 붙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으로 뭘 시키냐?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는 게 그냥 이 땅의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실패를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실패를요,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속한 신분과 이 소속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니,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요, 할 일 없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처구니 없게도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인간의 돈으로, 성공으로, 지혜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흑암의 역사로부터, 이 죄악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현장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뭘 이루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와 단절됐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말은 뭐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서 간혹 죽는 자가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러분,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간혹 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그런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 간혹 있었으나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자는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세 번째로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페이지를 펴시고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사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하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오직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가족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